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1면입니다. 신약 11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예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 진심으로 역사해 나가심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세요. 예수님이 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또 열병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전능하심을 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어 갈 때 각종 질병 걸린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 고치실 때에 모두를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고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해질녘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한 사람씩 손을 얹으시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손수 안수하시면서 고쳐 나가십니다. 언제까지 고치세요? 마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까지 일일이 한 사람씩 안수하시면서 고치시는 거예요. 즉 아스름한 새벽까지 고치시는 거예요. 진이 다 빠져나가 힘들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하지 아니하시고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인 것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환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불러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하니까 이 맹인들이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즉 불쌍히 여기시고 맹인들의 눈을 만져 뜨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질병을 짊어지셨던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의 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마태가 똑같이 이렇게 인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떴는데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질고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슬픔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징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걸 바꿨냐 하면 단어를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단어를 표현하면서 현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사야가 표현을 했다면 마태는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태가 추상적인 이사야의 이 예언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표현을 했을까? 바로 이 땅의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의 삶이기 때문에 마태가 지금 이사야의 추상적인 표현을 현실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실제 않은 세계예요. 실제 않은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해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진짜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계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계신 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 땅의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이전에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려울 거예요. 내가 앞날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못한 곳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양파 껍질을 벗겨보셨습니까? 양파 껍질을 하나 벗기면 또 양파 껍질이 나와요. 또 벗기면 또 뭐가 나와요. 또 양파 껍질이 또 나와요. 그럼 양파 껍질을 또 벗기면 또 나오죠. 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의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문제의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엮어갈 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삼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풍이 오면 역풍이 오듯 광풍이 오든 미풍이 오든지 광풍이 오든지 역풍이 오든지 인생은 풍랑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현실이거든요.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피가 나고 아파요. 문제 앞에 서면 약해지고 작아지고 두려워요. 조금만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오면 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 죽고 싶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날 그냥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목까지 차올라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가난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외톨이가 되면 외로움과 싸워야 해요. 육신이 약하면 질병이 걸리거든요. 이것도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질병이 와요. 그러면 갑자기 온 질병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질병이 나에게 옵니다. 그 후에도 이 질병은 나를 떠나질 않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인생을 위협하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로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우리처럼 두려워도 하셨고 무서워도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걸 다 겪으시면서 이 땅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거든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정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하는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아픔과 고통의 현실 앞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고난과 연약한 모습 속에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고
소망을 노래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 우편으로 가셨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약함을 또 맡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맡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내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이제는 주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도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바라보지도 마시고 지금의 어려움도 바라보지도 마시고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 인생의 책임자시고 책임지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탱해 갈 수 있는 힘, 능력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질병을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지탱함으로 이 삶을 이끌어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탱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지탱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탱해 나가고 오래 참고 인내해 나가는 이것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약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 환경 가운데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 환경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지탱해 나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때가 되면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줄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시고 약함과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감당하고 지탱해 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키가 작고 아담하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키가 작고 아담하신 이 집사님께서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런 소식이 들려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가서 뵀는데 구토를 하고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 위에 커다란 혹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악성이 아니지만 몸에 있는 이 혹이 너무 커서 수술로 제거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 자식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아들에게는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이유를 모르니 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키가 작고 아담하신 집사님께서 자녀가 2남 1녀세요. 지금 막내 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손주까지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과 딸이에요. 딸은 젊은 날에 사고로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아들도 사고로 요양병원에 있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계속해서 그 요양병원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몸이 좋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집사님께서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 때문에 무릎 꿇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삶을 포기해 버릴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삶을 들으셨잖아요. 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그냥 그저 여한이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삶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을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있어 보여져야 할 삶의 모습이요 무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지탱하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당해 나가는 이 능력이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삶인 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로 기적의 삶인 거예요. 기적의 삶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까우면 삶을 낭망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지탱해 나가는 능력인 거예요. 지탱해 나가는 능력. 질병 앞에서 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질병과 씨름하며 지탱해 나가는 이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힘을 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성육신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데 떠맡으셨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지탱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삶도 감당해 내심으로 결국은 때가 되어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것이고 승리를 노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부분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현실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니까요.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엮어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아픔, 고통, 질병, 이 모든 것, 이 세상으로부터 다 이기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처럼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는데 지금 내 이 아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갑자기 내 안에 질병이 왔는데 이 질병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것, 주님께서 내 아픔의 이 고통, 주님께서 지금 그 고통만큼 아파하시고 계신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나를 찾아오셔서 그 고통,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때가 되면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똑똑히 목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시고 지탱하고 감당하며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쉽지 않은 길을 걸으셨단 말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떠맡으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만 아니라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신 이 길이 쉬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걷기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창과 칼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는 게 현실 가운데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피해가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똑같이 이 땅을 사시면서 이 현실 가운데 이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감당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여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힘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결국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 감당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능력은 무엇이냐면 오직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기도에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울부짖어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직 기도로 예수님도 뜻 맡으셨고 인내하셨고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지탱해 내셨던 거예요. 오직 기도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으며 살찜이 떨어지고 비난과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셨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고 허리에 창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을 육체로 짊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기도임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몸으로 짊어졌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 나갔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40의 감암매를 5번 맞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아요. 1번 돌로 맞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다 당해요. 경험해야 될 것은, 위험한 그 처지에 당할 것은 다 당해요. 사도 바울이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굶주리고 그리고 헐벗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지기 힘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몸에 그것을 십자가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정말 지기 힘든 이 자기 십자가를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족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능력이었음을 이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 벗김을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2발은 착고에 채워져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함께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을 한대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옥의 암울함 속에서도 그 고난과 고통을 몸으로 짊어지고 낙담하고 투정을 부리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인내하고 지탱해 나가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 복음의 사역을,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차례다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뭔가 문제 앞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파도처럼 몰려왔다라고 해서 그 문제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2, 3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 아픔, 힘겨움들 아뢰고 삶을 지탱하고 삶을 감당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삶을 놓아버리지 말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씨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채우면서 세상과 씨름하며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듯이 그 감당하기 힘든 환경 앞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였던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예수님이 나의 아픔들, 문제들, 질병들을 떠안으셨다면 나는 누구를 떠안아야 돼요? 함께 이웃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그 누군가를 떠안아야 돼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줘야 돼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함께 지탱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탱해 주며 함께 삶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흘려보내고 그도 살리는 삶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쉽지 않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이 삶, 사도 바울의 삶 쉽지 않죠.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가지고 오직 기도로 이 삶을 감당해 내야 하는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아, 새벽 정말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전 진짜로 김민곤 장로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지시고 차량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오는데 감동입니다. 감동.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인데, 안산에 있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 있으니까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일까지 해서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주일 6번이네요. 저도 6번 내려와가지고 내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큰 교회는 주일날 또 새벽 예배를 또 안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나오면 5번인데, 거기서는 5번도 제대로 이렇게 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번 다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뵈요. 권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일어나기 싫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꿋꿋하게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나와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이게 새벽도 그렇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그렇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 할애하는 거는 또 둘째 치더라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한시하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도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이 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어요.
문제가 문제 안 돼요. 진짜로. 아프면 아프면 안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이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육체에 몸에 채우면서 또한 모든 삶을 감당하며 주변을 살피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이 두루 살펴나가는 영적인 여유 또한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옆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 힘이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생긴 줄 믿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마다 성도가 성도다움이 보여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짐이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